그리고 말씀이 열리는 청해대구 신학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83번째입니다. 여러분 데라 아시죠? 데라가 누구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우리 너무 크다. 아우리 소리. 저쪽에 맞지 않네요. 일단 끄겠습니다. 지금 괜찮죠?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테라라고 있습니다. 테라. 우리는 데라라고 있고요. 테라. 테라의 뜻을 아시죠? 테라의 뜻은 우리가 지체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류하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체류했고 지체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우리를 움직일까요? 하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새로운 도전이나 이주가 낯설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옛날에 대구에서 경상도에서 서울에 가거보러 갈 때 며칠간씩 걸렸습니다. 문경세제를 통해서 올라가면 며칠간씩 걸렸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시간 내에 갑니다. 시간 내에. 수천 년 전 세계에서 이주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결단입니다. 이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는 삶이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생존의 하나라고 봤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쉽게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자체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고향을 떠나 이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1장에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 나타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추정하건대 아브라함에게보다 데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두 번째 말씀을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길 때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집안의 족장, 가장, 제일 우두머리 데라에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데라가 그래서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결심하게 된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때문에 결정을 했어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은데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사를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삶이었습니다. 그의 결정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라 이주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데라 이주가 신앙과 문화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90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가면은 그 배 정도의 거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하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신앙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내린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900km를 이동한다는 것은 그거는 목숨 건 삶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착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느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야기합니다.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여기서 강이 어느 강을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여호와 신앙을 갖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가나안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전환점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단으로만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데라의 영향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는 것은 누구의 주장으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이동했을까요? 데라의 주도권을 갖고 이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도권을 잡고 이동했는 겁니다. 자, 그 왜 이동을 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지금 우르는 번영한 도시국가였으며 여기서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합니다. 월신, 달신을 섬겼습니다. 난나, 달신 이름이 난나입니다. 난나를 숭배를 했습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은 그의 신앙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수아가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으나 어떤 구전 문서에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난나, 월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무언가 여운이 남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란도 현재 특히 남동부에 있는 고대 도시로서 월신 난나를 숭배했습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가 이쪽은 좀 덜했다는 거죠. 우르와 달랐던 점은 하란은 국경도시로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게 하란입니다. 여기가 하란입니다. 하란. 여기가 갈대아 우르고요. 요게 900km, 직선으로 900km 거리 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먼 거리를 이전하였던 이유는 아버지 데라의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좌로는 가나안 땅이 가는 길이고요. 우로는 중앙아시아로, 북서로 올라가면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가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누구를 섬겼다고요? 월신, 난나를 섬겼습니다. 하란에서. 수메르 문명의 전형적인 도시 우로가 달리 하란은 가능성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마음만 먹으면 동서남북으로 다 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의 친족집을 찾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신들을 믿는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기 동족에게 가서 동족의 여인 중에서 한 사람을 구해서 며느리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라는 이 당시에 하란에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여인들 대신에 고향과 친족이 있는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신앙은 여호와 신앙을 하란에서 데라가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냈다는 거죠. 하란에 머물고 있는 데라의 가족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데라의 가족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데라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데라는 더 이상 월신 난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다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능성을 두었습니다. 누가요? 데라가요. 그래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900km나 되는 그 직선의 먼 거리를. 비록 아브라함처럼 큰 용기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국경도시 하란으로 이주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후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당연히 아버지니까 미쳤겠죠.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가나안으로 이동했는 것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가지기 전에 그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금 오늘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라에 이주하게 된 이유가 두 번째, 사회적, 가족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란이 누구죠?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의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장자인지는 나름대로 또 성경 자료에 따라서 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장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 순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을 장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그 서적에서는 그렇게 않게라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준을 하란을 장자로 보고 일단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다 먼저라는 뜻이 매우 다양합니다. 파님이라거든요. 파님이 얼굴입니다. 얼굴. 보다 먼저라는 뜻의 파님이 얼굴이 들어갑니다. 얼굴 앞에서 죽었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보다 하란이 먼저 죽었다는 것을 먼저 죽었다는 이런 개념보다도 데라의 얼굴 앞에서 자기 아들 하란이 죽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는 하란은 그 아비 데라 앞에서 얼굴 앞에서 죽었더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데라가 받은 충격은 아버지 얼굴 앞에서 자식이 죽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데라가 받은 충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흔히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나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자, 고대 사회에서 여기서는 하란을 장남으로 봤습니다. 장남의 죽음은 가문의 큰 상실입니다. 그래서 달신을 숨기는 그 지역에서 장남이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아브라함 가족, 데라 가족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우상을 만들어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이 없고 장남이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살 수 없었다는 게 원인 하나고요. 두 번째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며느리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자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는 거죠. 누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기가 없었습니다. 자, 옛날에서는 우상이 어떤 상징이었습니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산,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브라함 가족이 며느리가 그 아내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우상의 효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두 가지로 이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창구문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집안의 대를 이어가고 번창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자기 대해서 위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데라가 고향을 떠나겠다고 결정한 데는 가족적인 이유가 아들이 먼저 죽고 며느리는 자식도 없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풍요한 그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그 사회, 자식의 아들이 죽지 않아야 될 그 사회에서는 그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래서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내린 저주를 끊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그는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주도권을 누가 잡았다고요? 데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경 도시인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민 1세대가 성공하는 경우는 없답니다. 거의 없답니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성공하기가 힘든답니다. 대부분 성공한 세대는 2세대 혹은 3세대에 가서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 부모를 두었기에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만큼 미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보다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당대에는 성공하기 힘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약점이 되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덕분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데라는 실패를 생각하기보다 성공을 생각하여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어떤 도전요? 900km나 되는 하란으로 갈대오로 해서 옮기는 도전을 시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해서. 자, 데라의 주는 명백하게 도전입니다. 자녀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테라, 신앙적 이주와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경에는 다양한 이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와 객을 중요시하라고 위해주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 중에서도 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게르 이주한 사람들, 이주민, 고아와 가부와 객. 자, 성경에는 다양한 이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이주. 그 살림을 옮긴다는 거죠. 근데 이방 땅으로 살림을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부득이하게 옮겼다는 거죠. 이유가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이 사람들이 풍족했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풍족한 것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입장, 어떤 면에서 뺏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설입니다. 여하튼 어떤 이유든 간에 이주해야 될 원인이 있었는데 보통 이방 지역으로 이주를 안 하는데 이들은 이주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이주는 비극적으로 끝나 보였습니다. 며느리 롯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계보에 룻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이주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우상이 성기능기 성행하는 가나안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 남겨뒀을 때는 우상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옮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처음의 원인은 기근을 피해서 이주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크게 바꾼 것입니다. 자, 짧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출애굽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이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도 이주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승리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건 단순한 패배와 비극으로만 볼 수 않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각성하고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묘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러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은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또한 이주의 한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이주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맞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겁니다. 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면.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전파할 수 있도록 보냈다는 겁니다. 테라의 이주 역시 신앙적 관점에서 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자, 테라가 하란으로 이주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열어가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란을 떠난 나이도 75세였고, 그런데 테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70세에 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 아들을 쌍둥이 아닌 이상 동시에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이후에 낳았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70세 이후에. 누가 먼저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데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은 것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는 갈대아 하란에 살아있었다는 거죠. 하란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상 꼭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데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겠다고 할 때 적극 지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지 못하게 말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유추하는데, 왜냐하면은 그것이 데라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데라의 계획이 어떤 거였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와서 멈춰가지고 있는 게 처음 계획은 아니었고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지시한 땅까지 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데라는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이지, 데라가 처음부터 머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자기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름답고 훌륭한 비전을 이루기를 소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역사는 바로 이런 떠남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역사에 순응하며 환경에 순응하며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동적인 사람, 도전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주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관습과 전통을 깨뜨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을 지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레크레카 그랬습니다. 떠남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 그의 아버지 데라는 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데라의 주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용기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결단과 행동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걷게 한 것이 데라도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은 이주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그네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주민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을 산다는 것은요, 신앙적인 모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신앙적인 모험입니다. 내가 도전해야 되는 신앙적인 모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때때로 불확실한 길을 걷게 되지만, 지금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확실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불확실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누가 우리 앞에 역사하세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길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빨리 지난번에 거 복습을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기도 하시지만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언제 나타나셨는가 하면요, 날이 뜨거울 때 나타나셨습니다. 케홈하용.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가서 영접했습니다. 주인이 달려나가서 영접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달려나가서 객을 영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이 누구라고요? 객, 나그네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성문 안으로 곧 장막 안으로 두문으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객이 왔는데 하인이 주인한테 절을 하듯이 절을 하면서 맞이했다는 겁니다. 엄청 지금 영접에 신경을 최대한 예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나그네가 주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나그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눈들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은 머물고 가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냥 가는 것도요, 너스렁너스렁 가는 게 아니고 급히 갔답니다. 마하르, 여기가 부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동사입니다. 마하르, 서둘러 갔다는 겁니다. 자,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라고 속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사가 3번이나 연속돼가 쓰여 있는 겁니다. 서둘러라, 반죽하라, 만들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손님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했는 것을 글자 속에서, 문장 속에서 나타나 보여주는 겁니다. 세사가 어느 정도로 그랬죠? 세사가 한 100에서 200, 300명 무일 분량이라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떡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돼 있는데 자기가 직접 안 가도 되는데 자기가 직접 가축돼 있는데 가서 그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고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거죠. 바카르가 쏩니다.
자,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고기가 송아지 고기입니다. 송아지 고기를 골라서 요리하게 줬다는 거고요. 8절.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그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리라. 아브라함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들 옆에서 시중들 이유는 없습니다. 종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셔섰다는 것은 그들 옆에서 웨이터처럼 서빙을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갖다 주겠다고 그 옆에 서서 그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런 주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계속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영접에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환대를 했다는 겁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8절까지는 어때요? 이들이 하나님 한 분과 천사 두 사람이라는 것을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서서히 알려지게 되는 거죠. 사라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 한 분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라는 걸 아브라함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거기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가 1년이 지나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칼타야입니다. 생명의 때. 지금이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10달 뒤 봄에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들을 낳을 때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아들 낳았을 때. 반드시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반드시 돌아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때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11절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한다. 아들을 못 낳는다. 하나님께서만 힘을 쓰셔야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어떻게 웃었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는다는 게 어떻게 웃는 거예요? 사람들은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사라 자신도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모를 정도의 웃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뜻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라가 웃느냐고. 지금 사라는 안 보입니다. 장막 뒤에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전혀 인간으로서는 파악하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죠. 마음 먹는 거는 그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 자체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네. 이 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이팔레 내 여호와 따바르. 요게 원문입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해서, 이제 두렵죠. 경외,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속마음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려워해서 실제로 부인하려고 부인했다고 보기도 힘든 입장입니다. 거짓말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라를 지금 마음을 돌리려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와야쿵 미샹 쿵 일어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16절.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여기서 향하다는 요 단어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샤카프. 라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사카프라는 단어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굽어보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샤카프입니다. 샤카프.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친밀하게 생각하시는 자녀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벗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또 18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절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라고 적어놨는데 자기가 본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강대한 나라를 위대한 백성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김종호는 위대한 백성이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본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름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도 합니다. 자,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19절입니다. 자, 19절까지 했고요. 18절. 자, 20절.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몸소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더라도 마지막 순간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인간적으로 느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줄 수도 있었지만 몸소 친히 본인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주셨다는 거죠. 이 예표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 할 거는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